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그래. 사람 인사하면 인사 받아줘야지, 인사할 맛이 나지, 그래, 그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또 잘 못했네. 할렐루야? 네. 저희는, 어제 서울에서 떠나서 군산 와서 어제 1박을 하고 지금 4시 반, 약 5시쯤에 사역이 끝나서 바로 여기로 내려왔어요. 우리 군산에서 뭘 했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무속 살리는 순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군산에 왔었거든요. 이제 이번 그 사역에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시게 보시고 우리 허락하신 사역인데 너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그런 시간이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그 시간표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다. 또 우리도 가보니까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이미 한 군데 보내셔가지고 다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준비된 영혼 있었고요, 준비된 사역자 세워졌었고 현장도 이미 준비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했는데 이따 우리 성목사님이 다 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잘 사역을 마치고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항상 오면 한 분이 항상 계셨던 분이 안 계셔서 좀 서운하네요. 천국에 가서 잘 계시겠지만 항상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꼭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뵈면은 전 몰랐어요. 김요한 선교사의 그 아버님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광고 뜨고 나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분이 참 그 연세도 많이 드셨지만 굉장히 겸손하게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고마우신 분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 그분 얼굴을 김요한 선교사는 뭐 뒤집어 써가지고 옛날하고 틀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보니까 너 이분이야? 그때부터 제 마음이요. 참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표에서 부르셔서 더 아주 평안이 있는 곳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치유전도학교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요즘에 전체 우리 다락방 전체에서 흐르는 메시지는 딱 지금 하나로 묶여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게 말씀의 흐름을 보라고 그러죠. 말씀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이건 군사님 말씀하시는데 치유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전체 메시지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행정까지도 전부 다 치유 쪽으로 전부 이렇게 맞춰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다고 그러죠. 참 몸 아프면 다 귀찮아요. 지금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자기 몸이 괴로우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 동물들은요 자기 자신이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갔든 어디요 남한테 침범받지 않은 그런 안전한 곳에 가서 가만히 밥도 안 먹고 며칠을, 어떤 심하면 한 달, 2달까지도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언제 일어나요? 자기 몸이 치유됐다고 할 때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몸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움직여요. 귀찮지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참 육신이 안 아프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데가 건강이다. 아프면 그러기 때문에 아프기 싫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가끔 기도해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전 뭐를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아파서 하나님 데려가실 시간표가 되면 그냥, 요즘 보니까 제가 그 한 2-3분을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주무시는데, 낮에 식사를 하시고 주무시는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가 깨우니까
안 일어나시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소천하셨어. 그 얼마나 행복한가. 또 어떤 분은 아침 식사 잘 하시고 다 손자들하고 다 뭐 이렇게 학교 보내고 다 하는 거 다 인사 다 하고 다 그러고 다 앉았다가 그냥 앉아서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소천하신 분도. 그건 난 볼 적에 내가 그런 기도하니까 그런 게 보이는지 몰라도 너무 행복하다. 연세가 다 높으세요. 한 분은 96, 한 분 98 이렇게 돼서 다 소천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 치유를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유냐? 육신적인 생각할 적에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치유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생명은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머신에 쓰면 시간표 있듯이 이거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는다는 것이 무슨 뭐 어딜 아픈 것을 그걸 치유받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것을 이루어 성취하기 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치유돼야 돼요. 우리 치유의 저를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뭐라 하잖아요. 아이고, 참, 나보고 뭐 내가 농담으로 하더 그러더라고요. 내가 산에 요즘에 잘 다니거든요, 저는요. 습관적으로. 시간만 있으면 산에 갑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건강하시겠네 그러면서 뭐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산대나 뭐 안 되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는 산에 가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저는 반박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 건강하게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가려고 난 운동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운동도 할 때 그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연장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 이 시간표 속에 뭐요? 건강. 이것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 가장 먼저 뭡니까? 육신이죠. 육신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치유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벌써 영적인 치유에 필요한 영적인 병이 걸리면 여러분들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언제 느껴지느냐? 뭔가 모르게 답답할 때 있어요. 좀 예배 하루 한번 이렇게 안 드리고 좀 그랬더니 뭔가 모르게 자꾸 아니 뭐 이렇게 내가 벌 받겠다 뭐 그래서 답답한 게 아니라 괜히 뭐가 이렇게 막 내게 답답함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이 대부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육신이 아프면 대번에 알아요. 그 시간 당장 알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뒷돌하고 뒷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또 사역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사단의 역사에서 아프게 하나?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참, 야, 내가 참 못된 생각을 했다 생각했습니다. 사단이 비록 역사했다 하더라도 괜찮다 생각해야 돼요. 겁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괜히 염려를 했어요. 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러 갑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러 갈 적에 사단이 방해했다고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말 잘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우리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몸이 아프면 쉬면 돼요. 그죠? 근데, 야, 내가 이래서 뭐 사단이 방해해서 이런다. 그럼 방해 틀림없이 해요. 거기에 잡혀요. 그게 올무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생각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고요. 지금 난 뭐하러 간다? 보세요.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6절 10절까지 가다가 막혔죠, 길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으면 틀림없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막았다고 얘기할 텐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 있게.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전 그게 그걸 읽으면서요.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거의 그런 경우는 뭐예요? 사단이 방해한다고 거의 결론 내려요. 사단이 방해한다. 근데 내 정체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틀림없죠? 그럼 막혔어요. 누가 막았어요? 우리 그렇게 말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잘못 각인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거 다 뿌리째 뽑아내버려야 돼요, 이거.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4시간 임마리를 누리고 있다고 우리는 늘 말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가는 길에 한번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되겠어요? 사단이 막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분명히 그랬죠. 너는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염려할 게 없어요. 막아도 가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잘 되는 일이 일어나면은 성령께서 축복하셨구나 그러는데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일 닥치면 뭐요? 사단이 막는구나. 이렇게.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우리 의사는요, 우리 몸을 뭐 하는 사람이요?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병을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치유 사역은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예요. 전체 차이 나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복음 가지고 살리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면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살릴 적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뭐 영적인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도 운동이라고 말하죠. 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진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 끌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많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좀 미스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 목사님 나오셔야 되고 우리 전사님 나오셔야 되고 지금 줄줄이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서요. 이제는 마음과 생각 치웁니다. 정신까지 들어가겠죠. 정신이라고까지 봅시다. 자, 우리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고 되느냐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느냐. 지금 보세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심한 거예요. 업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뭔가 모르게 어느 때 보면 좀 충만하다, 어느 때 뚝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뭐예요? 지금 마음에 안정이 없고요. 생각이 지금 없고 정신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뭐예요? 영적 치유. 여러분, 중요하게 설명할게요. 이 영적 치유가 빨리 돼야 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라는 사실이죠.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육신을 여러분들 공격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사단이 어디요? 영적인 곳에 우리를 공격해요. 그럼 이거 공격을 한번 당하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유, 이 사단의 공격을 막는 것이 가장 우리가 급선무고 이것을 어떻게 이 모든 걸 무너지는 것을 영적 치유로 해 나갈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죠? 할 말씀이죠.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모든 겁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뭐 다 하는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이게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사단이 공격을 막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단이 공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사단의 공격 루트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말씀으로 각인돼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요. 왜요? 사단이 공격을 못한다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그걸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뭐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로 얘기하면요. 하나는 사단의 역사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맞죠? 그럼 사단의 공격이 없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이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안이 오죠. 그럼 내가 지금 평안이 없다. 왜일까요? 여기에 좀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속지 않고 이 사단의 역사를 나하고 차단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고 체질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요. 이하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누려요?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치유 사역자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는 그런 충성된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죠? 교회 살아야 지역 살고, 교회 살아야 또 나라 살고, 교회 살아야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나 살고, 교회 살고, 지역, 민족, 세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이 사실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누린다고 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자 치유의 실천이 되어지게 하셔서 육신, 마음, 생각, 정신 또 영적인 온전한 치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 세상이 병들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에 빠져 병들어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내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요, 우리 서천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지금 원주에서 지금 매 월마다 치유 집중 캠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군산에서 사역하신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실 겁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잘 모르시죠? 저 알아요? 뵀어요? 네. 지금 꽤 오래 왔는데, 나 깜짝 놀랐네. 저 뒤에서 갑자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몸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영화 링이 생각났어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갈수록 이 시간이 많은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올 때마다 막 앞뒤 막 썰렁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더 차여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원주에 있고요. 늘풍성한교회 담임하고 있는 서천웅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본의 아니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역이 아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시켜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 힘들었는데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순종 안 하고 뺀질거릴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시라고 말씀 떨어지면 그냥 하니까 그냥 편해요. 순종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20차까지 치유 집중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7월 11, 12, 2박 3일 동안 또 21차 치유 캠프를 합니다. 집중 캠프를. 많은 분이 참여해서 몇백 명이 참여하는 그런 캠프가 아니라 정말 이 사역에 방향 맞추신 분들이 지역에서 또 멀리 부산 전국에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가장 중심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강사님들이 자비랑으로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사역을 깊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목회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일심조지 지속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이 가슴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한 달, 두 달, 이제 2년이 이제 다 돼서 20차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 가운데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속치유 집중 훈련 할 수 있는 무속치유 전문 훈련까지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한 두 달, 한 3회 정도를 무속치유 전문 훈련 중심으로 해서 현장 무속 캠프까지 돌아온 무속인들과 또 무속에 관심 있고 사역하신 가슴들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치유 사명대 42차 작년에 무속인들만 할 수 있는 무속에 이제 관련된 분, 무속에 돌아오신 무속인들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무속 치유 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사명자대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가운데 말씀드린 흐름 가운데 인도를 받아서 오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갔냐 무속치유 전문 훈련까지 또 메시지 속에서는 무속인들 가족 또 후대 또 돌아온 무속인들 중심으로 집중 신학원도 하고 치유 전문 훈련도 하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또 그 가족 속에서 가정 후대 속에서 또 본인들이 돌아온 무속인들이 정말 신학도 하고 신학원도 하고 그래서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방향 맞춰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역에 돌아온 무속인들이 이제 500여 명이라고 이렇게 광고 계속 나오잖아요. 전국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남은 분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지역에 순회하면서 이분들을 훈련할 수 있는 무속치유 전문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국장님과 또 함께하는 저희들이 이제 의논을 하고 또 국장님이 또 그런 방향을 잡으셔서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 9지역의 큰 덩어리를 9지역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6지역, 그 3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진행을 하면서 전국 일단 순회를 하면서 무속인들 돌아온 무속인들을 결집하고 거기에 가슴을 담긴 사역자들을 결집시키고 그 지역이 소통되고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일에 지속할 수 있는 정말 가슴 가지고 잘하는 사역이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발굴해내야 되지 않겠냐, 세워서 지역에 파수꾼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순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또 이번에 43차 말씀과 치유에 대한 메시지 치유 사명에 대해서 부속 순회, 그러니까 집중팀을 구성하고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이 떨어지는 가운데 저희가 군산 원래는 그 부여 안디옥교회를 시작하려는데 그쪽이 잘 안 됐어요. 원래는 거기부터 출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군산 지역, 이 고창 지역, 이
이 정말 전북 지역을 사랑하시나 봐요, 그죠? 군산을 먼저 가게 하셨어요. 그것도 막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해외 가시기 때문에 또 부목사님은 또 몸도 좀 편찮으셔서 계실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장만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어제 오늘 이렇게 1박 2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우리 그 부목사님이 치료하는 그 시간을 또 저렇게 다른 날짜로 변경이 돼서 부목사님도 참여하고 또 거기에 돌아온 무속인도 참여하시고 또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저희 3명 포함해서 16분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우리가 메시지도 보고 포럼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포럼하는 내용 중에 뭐가 이렇게 비춰지냐면 그동안에 참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지속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관심도 이제 많이 소홀해지고 교회도 이제 방향이 좀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무속 사역도 쉬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가슴은 뜨겁고 또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구심점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만 모였는데 포럼 속에서 평생에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새록새록 가슴에서 포럼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을 얻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감사하고 함께 어제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저녁 때는 또 우리 또 조사랑 전도사님이 거의 뭐 여자분들이시잖아요. 중직자든 성도님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사랑 전도사님이 이제 밤에 주무시면서 이제 팀 사역을 통해서 또 치유하는 그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팀 사역도 하고 오늘 오전에 또 메시지 듣고 같이 이제 무속 현장을 한 바퀴 쫙 돌았어요. 무속 현장에 3팀으로 나가서 16명이 3팀으로 나가서 지역 현장도 밟아보고 돌아와서 또 이제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게 뭐냐면 사실 남이 꺼려하는 사역이잖아요. 하려고 하는 사역도 아니고 가려고 하는 사역도 아니고 또 관심은 있는데 두려워서 못하는 사역. 또 교회가 이 사역을 하다가 깨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오직 랩넌트, 오직 제자, 산업인 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 그룹 전반적인 방향들이 다 엘리트, 왜 서밋 막 이러니까 전체 그렇게 흐름을 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후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적 배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원주에 처음에 갔을 때 한 20-30명이 무속 전문으로 절, 무속, 점술 여기만 우상 있는 현장만 다니는 무속 현장 다니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매주 만나서 그 현장을 돌았던 팀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역을 안 하게 되고 또 쉬게 되고 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교회 이제 일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교회 중심으로 현장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모이면서 현장이 이제 그런 무속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등하시하는 그 가운데 제가 돌아와 보니까 그 현장들을 가던 발걸음이 멈춰진 그 시간표서부터 원주 땅에 여러 가지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이 오고 교회인들이 이동되고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니까 그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역은 우리 후대를 또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역이고 이 배경적인 영적 싸움에서 배경적인 이 사단의 가장 깊은 통로인 무속의 배경을 꺾지 않으면 정말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꺾지 않으면 안 될 첫째 사역이 무속 사역이고 지역의 우상을 꺾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이 군산의 지역에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불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가슴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을 붙여서 이제 계속 해야 되겠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국장님이야 우리 저와 또 우리 조사랑 전도사님과 의논하면서 어떻게 지역을 도와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을 교회화 시킬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교회화잖아요. 이 교회 시스템 속에서 이게 안 돌아가고 개인, 옛날에는 각계 전투들을 하셔가지고 각자가 교회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모여서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배경이 교회가 되고 교회화된 시스템 속에서 교회가 진짜 배경이 돼서 미뤄져서 이 사역을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평생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시간표 속에 그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일회를 이제 처음 이제 군산을 이렇게 하루 1박 2일 하면서 대충 어떻게 진행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발견이 많이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고창 여기 오늘 치유전도학교에 있는 날이었는데, 이 가는 길에 또 우리 국장님 항상 어떻게 계획을 짤 때마다 1년 뭐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짤 때마다 항상 고창과 군산을 한번 갈 수 있도록 짜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고창 갈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 내가 강사 순서도 막 다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군산을 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오늘 원래는 제가 오는 시간표예요. 정교수 목사님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다 정리해서 바꿔서 국장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행정 맡고 있는 저도 오게 되고, 또 무속에 또 새로 팀이 돼서 시작하는 우리 선조사님도 같이 합류해서 오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고창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고창의 발판적인 사역이 무속 사역, 영적 사역이었고 우상 꺾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제 렘노트 발판을 쫙 깔은 목사님이 세워져서 렘노트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전략을 쫙 짜서 지금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묵은지, 진짜 오래된, 쉽게 보면 오래된 신자, 상처투성이 신자들이 그 상처의 투성이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 양 상처투성인데 뭐 좀 가서 더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무속 현장 가서 이제 우리 후대들의 방향이 잘 맞춰서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병행을 감당하고, 마지막 이 시대에 배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또 맞닿아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창에도 그런 전반적인, 저희가 이제 따로 군산에서 1박 2일 한 것처럼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정동훈 목사님한테 요청도 하고 지역에 이제 연합을 해서 아마 1박 2일 시간표를 짜서 다시 내려올 거예요. 오늘은 이제 군산 중심으로 왔는데 전도학교와 또 저희가 또 와서 전반적인 것을 또 설명드리고 또 지역의 그런 가슴을 좀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좋은 시간표 속에 또 너무 감사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서 저희들을 또 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오늘 뭐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에 잘못된 사역,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역, 정말 이 교회와 또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런 게 있거든요. 내 아집과 고집과 편견과 내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다락방 내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교회와 정말 전도와 선교와 세계와 방해되는 거리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복음 외에 다른 거, 말씀 외에 다른 거,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적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적되는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높아진 것, 그것을 위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 생각, 교회에 대한 거, 또 우리 성도 간에 또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에 무너뜨려야 돼요? 말씀 앞에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모든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복종하기 위한 생각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여러분이 일을 잘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현장에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도 그게 그리스도께 복종된 사역이 아닌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거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진짜 강단 주신 하나님 말씀 중심 속에서 정말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대로 이 현장과 세계를 살릴 이 발판이 되는 시스템 속에서 사역이 정말 응답받는 사역이고 그렇게 사역이 될 때 하나님은 이 고창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고창 지역의 전체들을 살릴 수 있는 문화를 개혁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물론 이미 이 고창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불신자가 보고 남을 만한 기존의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보고 남을 만한 그런 시대적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주님을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부족한 나지만 연약한 나고 상처투성인 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지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이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일심전시 지속으로 되어져야 될 축복의 사역이요, 응답의 사역이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무속치유 전문훈련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내 후대가, 내 가족이 정말 무속인들을 살리고 지역에 있는 점술과 무속과 우상의 배경들을 꺾을 수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고 목회자로 성장하고 전도자로 성장하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표 속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이번 기회에 누리시고 방향 잡으시고 정말 사실적인 연합이 되어져서 교회와 시스템 속에서의 실질적인 현장 살리고 제작 기획 세계보만은 귀한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조사람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선 목사님 말씀하신 그 중심 그겁니다. 여기는 우리 기도팀들이 좀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팀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리니까 기도하시는 팀들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오실 조사랑 전도사님은요,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무속을 하시다가 복음받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 RTS 1학년 재학 중이고요. 또 우리 무속 치유에 가슴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해오시는데 이번에 치유선국에 함께하면서 사역을 지금 돕고 함께하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우리 특별히 나오실 때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이리로 와, 이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무속에서 치유받고 전도 제자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보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뵌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9년도에 이 앞에서 여러분들 뵀습니다. 이병희 목사님 계실 때. 예. 그때 이제 1박 2일로,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인으로 왔어요. 정윤자 집사님하고 같이 부산에서 무속을 하다 돌아온 집사님이고, 저는 인천에서 무속을 하다 돌아온 전도인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기억하시는 분? 2분 계시네요. 예. 저는 기억나는데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 기억나세요? 예, 아버님 기억나세요? 네, 네. 예. 2008년도 11월 11일 날 송병건 권사님을 제가 이제 우리 김준규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때, 사역자 수련회 때 소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구나. 고창이라는 데가. 그리고 무속사역을 엄청 활발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2008년도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앞서게 하는 교회라는 이제 우리 강단 말씀을 주시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서 7천 전문 사역 위에 5인 1조 팀 구성하고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속 전도제자 순회팀을 구성하라.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라. 또 파송하고 가도록 하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기도한 것은 돌아온 무속인 사역자 수련회였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이렇게 파송하고 가는 순회팀 시스템까지 기도했고요. 그런데 지금 흐름 속에서 순회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2009년도에 제가 여기 왔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 2009년도에 와서 현장을 이제 같이 목사님 소개하시면서 현장을 밟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데 와서 다 기도해가지고 체육시설, 산에 무당촌이었던, 무당이 굿하던 그런 현장에 공원이 생기고 이랬다는 목사님 랩런트들 너무너무 자랑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 옆에 컨테이너에 그 무속 현장에서 수고했던 그런 것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목사님이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그 뭘 해주셨냐면은 비디오를 보여주셨는데, 농촌 복음화에 대한 비디오를, 유 목사님 비디오를 보여주셨어요. 농촌 복음화. 이제 그 강의를 듣고 현장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동안 지속하셨잖아요. 치유도 하시고 무속 현장도 가시고 하나 돼서 기도하시고, 예. 그러니까 돌아온 무속인들도 계시고, 또 이제 남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무속인 후대들도 계시고, 예. 또 문화사역도 지금 랩런트들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칼라 보니까 해요. 문화사역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네. 인천에서 이제 무속을 했고요. 제가 2001년도에 돌아왔고요. 저희 교회도 무속에 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그리고 스님도 돌아오셔서 스님이 또 이제 그 RTS 총신까지 신학 대학까지 4년 졸업하시고, 근데 그분도 저희 교회 지금 현재 안 계십니다.
돌아온 무속인들이 10여 명이 넘었지만 안 계십니다. 지금 현재. 남은 자는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스님 부부도 돌아오시고 했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여 년이 걸쳐 15년이 걸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저에게. 가슴에 품고 한이 된 것은 무속인 사역자 수련회, 가정. 그 후대가 복음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사명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병희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이 교회를 처음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이병희 목사님께서 저희 돌아온 무속인들을 포럼 일지를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주셨어요. 포럼 일지. 그러니까 돌아오게 된 무속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돌아오게 된 동기, 그리고 뭐 법당 거둔 거 이런 거 날짜 다 적어서 한번 포럼 일지를 써봐라. 이런 것도 미션을 주셔서 또 그런 것도 기록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무속을 향한 그 가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순회팀을 이제 김준규 목사님하고 서천옥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번에 1박 2일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역사, 예, 저희들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너무 잘하고 계시죠? 목사님 통해서 인도받으시고 계시는데, 이거 치유 사명자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받은 그 미션은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거든요. 예,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을 확인해 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다음에 또 만나 뵙겠지만 기회가 되면 지금도 무속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뒤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예.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기도하시다 보면은 현장이 문이 열리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시잖아요. 저도 잘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무속할 때는 막 그 날새서 기도하고 했거든요. 날새서 산에 가서 막 날새도 안 무서워요. 징치고 두들기고 하면은 막 바다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런 기도들이 기도가 막히는 때가 왔어요, 제가. 돌아와서. 기도가 막히는 게 뭐냐면은 사역자가 너무 중요해요. 사역자 한 분이. 사역자 한 분이 저에게 복음 편지를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저는 이제 새 가족이잖아요. 성도예요. 성도인데 복음 편지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뭐 합숙 갔다 오니까 바로 영접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왜? 무당할 때 체질이 그냥 나온다. 저는 방언할 줄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것들을 거치셨나 봐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올까 봐 겁을 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그게 뭐냐?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되어진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되어지는데 하지 말라는데, 권사님이 오셔서, 전 성도인데 권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저는 그게 딱 각인이 된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 신비 나올까 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각인이 돼서 기도하지 말랬지. 그리고 눈 뜨고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지 말래요. 눈 뜨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5대째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알았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줄 알고, 천사가 항상 있었고, 저는 귀신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무속을 해보니까 귀신이 있는 걸 알았지만.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기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 잡아라. 그거는 실천이 잘 되더라고요. 강단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냐? 강단 말씀 펴놓고 무릎 꿇고 무슨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강단 말씀 펴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확인이 뭐냐? 강단에서 확인이 다 돼버려요. 그리고 저한테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절대 이게 왜 안 돼요. 만남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18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저희 가정을 방문하고 하면서 18개월 동안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근데 그분이 제가 돌아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하냐? 너 여기 가지 마. 여기 가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교회에서 저는 너무너무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면 식당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근데 식당 봉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앞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왜 앞에 앉아서 예배만 드려요? 막 가서 나누고 싶어요. 성도들하고 인사도 하고 나누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년은 눈물로 울면서 앞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랬죠. 근데 그분이 하고자 하신 거는 뭐냐?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강단 잡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훈련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윤선주 목사님 강서롭게 거기 있을 때 치유 거기를 항상 데려갔어요. 토요 핵심 끝나고. 그럼 거기로 들어가서 치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치유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근데 갈수록 치유받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보니까. 예. 그래서 사역자가 너무 중요하고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사역자가 하신 말씀 이해를 못했지만 기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새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저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불신자 남편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게 저는 한이었어요. 남편 전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혼을 했거든요. 깨진 가정이었거든요. 교회 돌아와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누구냐? 지지고 볶고 살아도 이혼 안 하고 교회 안에 붙어 있는 분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부부를 보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권 하에서 제가 재혼을 하고 하나님 주권 하에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같이 이렇게 깨진 가정이 많구나 현장에. 그리고 무속을 같이 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너무 잘 맞아서 잘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예. 그러니까 너무 잘 맞아도 안 되고 너무 안 맞아도 안 되고 부부가 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 사역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처음 성도가 돌아왔을 때 사역자가 어떻게 팀 사역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교회에서 살아남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못 살아남고 떠나는지.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을 봤어요. 무속에서 돌아오셨는데 이렇게 그러니까는 중풍이라 그러죠? 중풍이 됐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 뭐냐? 오로지 내 중풍이 나서야 된다. 이게 풍맞은 게 나서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나섰어요. 그분이 돌아온 무속인이 나섰는데 그 응답이 너무 빨리 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냐? 사업장으로. 남편 회사 사업하는데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더니 확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 빨리 오는 것도 결코 좋지 않구나. 예. 그리고 어느 분 돌아온 무속인은 훈련을 잘 받았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그 언니는 너무너무 그릇이 커요. 막 스케일도 너무 크고. 우리 목사님도 막 진짜 전도제자로 훈련만 조금 더 받으면 훈련 받고 하면은 쓰임 받겠다. 막 나가서 간증자로 쓰면 좋겠다. 목사님 너무너무 탐냈어요. 저도 탐이 나요, 그 언니가. 근데 이 언니는 몇 년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떻게 했느냐. 성남에 계시던 분인데 아파트가 두 채예요. 아파트가 두 채인데 하나 팔고 훈련 받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분은 뭐를 하느냐.
식당에 150만 원 벌러 식당 일을 들어가요. 예배 안 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돈은 많은데 돈을 어디서 쓸 줄 모르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뭐 무속인이 돌아오면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 너무 어려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경제가 안 되니까 떠나간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돈 있는 사람도 돌아가는 사람을 봤거든요. 또 육신 치유받는 사람이 돌아가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리고 잘 있다가 너무너무 잘하다가 경제 문제 오니까 돌아가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게 결론은 경제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거든요. 관계가 회복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무속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왔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속 사역을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어떤 목사님한테 무속 사역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도 무속 사역을 많이 했대요. 했는데 참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입니까? 했더니 지금 돌아오면 생활고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어렵다. 이 사역은 그거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전에 계셨던 목사님하고 저쪽 먼저 옛날 교회 있죠. 옛날 교회. 거기를 같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공장하면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역원을 세우자. 그들이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요즘에 생각이 제가 바뀌었어요. 아니 그분을 무속하시던 분을 돌아오면 귀신은 그를 먹여 살렸어요. 그죠? 귀신은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이 못 살려집니까? 생각을 우리 바꿔야 된다니까요. 귀신은 그를 먹여 살렸어요. 또 아주 안 굶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굶겨야 됩니까? 안 굶기세요. 우리 생각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냐? 사단이 속인 게 뭐냐? 왜?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게 안 되면 사역하지 마라. 그거 보장할 수 있으면 사역해라 그랬다면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옛말에 있잖아요. 가난한 왕도 임금님도 감당 못한다고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속아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당당하게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무한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이고 축복하시는 그런 사역이 될 것이고요. 이곳에 그런 기도팀들이 일어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 있으시고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